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자유자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7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생활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의의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이제 할례, 무할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너희들은 지금 할례를 받고 있는데, 받은 자도 있고 할례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익하며 위험한 짓이며 얼마나 그게 정말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해버리죠. 야, 그 할례 받는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니들 지금 굉장히 그걸 중요하다고 여겨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의로 너희들이 지금 뭔가를 구원을 받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할례를 하는 거나 이제 안 하는 거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거야 하고 아주 그냥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자유자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는, 이게 뭐예요? 사랑으로서 사역하는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서 일하는, 사랑으로서 사역하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천천히, 그럼 너무 빨라 읽는 게. 시작. 사도 바울은 타락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돌이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선포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고 한다. 율법 준행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닌 것에 의의가 있을 수 없다. 율법에서 행하는 사랑은 법적인 의무다. 아들들은 사랑으로 사역하는 믿음뿐이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들은 할례는 약속의 표징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면 다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네. 그건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반드시 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의의 소망은 어제 우리가 이미 다 밝혀본 것처럼 이겁니다. 우리 부활의 몸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것만이 부활의 몸의 소망을 이루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은,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와 모세의 손을 통해서 주신 계명의 말씀은 아무리 잘 묵상하고 큐티하고 실천하고 행하고 아무리 해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정을 안 해요. 예? 예. 근데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는 사실은 그걸 구별을 못했거든요. 예.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분강사들 오면 전부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켰더니 우리 애들이 다 복받고, 우리 애들 서울대 가고 뭐 우리 애들도 다 잘 되고, 뭐 나도 막 외국까지 다니는 부흥사가 됐고 복받고 막 뭐 그런 얘기만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켜 사는 것이 진리이고 이게 복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의 도리라고 그렇게 늘 우린 배워왔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율법은 완전 죄와 사망의 법이란 것을 밝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천사와 모세를 통해 준 이 계명의 말씀만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외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신 예수 그리고 N 플러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율법은 그게 없느냐? 율법도 사실은 전부 다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보면 24장 44절에 모든 율법이 부활하신 예수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다고 그러잖아요. 시편도 그렇고 예언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목사들도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세월을 13년 반 살았지만 구별을 잘 못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에 믿음을 배울 때에 너무나 편협하고 너무나 질서도 없고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신비한 그런 체험적인 신앙 믿음을 가졌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이런 혼란을 겪기 위해서 교단마다 전부 다 구원론의 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신학대학에서 다 배우고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목사 세계에서 이것을 안 지키면, 이것을 안 가르치고 이것을 안 믿으면 이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들이 정한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개신교는 3, 4년 전에 루터 칼빈이 만들어 놨던 바로 이신득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구원 교리를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이것은 다 그대로 다 받아들여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신학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목사들에게 훈련된 그런 교회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배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캐톨릭에서부터 정립된 그런 교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역사가 1700여 년이 다 된 거예요. 1700여 년이 가까운 이 교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 물론 표현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지금 우리가 5장까지 왔는데 지금 5장 6절이죠? 6절이었죠? 6절에서 오직 우리는 할례나 무할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만 역사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랑의 믿음, 사랑하며 사는 게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늘 혼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아니야. 우리는 그것도 아니야. 사랑으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함이 되잖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럼 뭐냐?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 일을 1988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나의 죄가 속량되었고, 이제 나는 그래서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지금 채택한 지가 벌써 1700년이 다 된다 이거예요. 개신교는 처음부터 그렇게 503년 전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정확히 말하면 한 4년 전이죠. 2004년, 504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걸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룰을 깨면 교회가 혼란이 오니까. 그래도 혼란이죠. 그래도 이 룰을 정말 아니 이거 안 믿으면 이제 이단이야 해도 수많은 기도원이나 어디 수련원이나 어디 집사님 집에서 이상하게 기도하다가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헛소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게 하나님 뜻이다. 이만이 규모가 큰 이만이나 뭐 이 신천지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단들은 뭐요? 아니다. 나만이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지가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또는 성령 보혜사가 되고 이런 막 난무하거든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개신교의 교인들이 특별히 대부분 천주교는 잘 안 넘어갑니다. 워낙 그들은 교리 교육을 철저히 받기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쇠뇌됐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죽는 줄 알고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개신교인들이 왜 그게 넘어갑니까? 왜 확고한 말씀에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는데 말씀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가짜라도 말씀의 체계를 갖추고 정확히 가르치는 대학은 그냥 넘어간다 이거죠. 개신교의 정신에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우리 말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 루터 깔뱅 찌빙글 민처 이 초대 아니 개신교의 교회의 정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직이라는 건 좋은데 그 믿음을 설정한 그 모든 내용들이 너무 편협하고 어느 한 일부분의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딱 짜맞추기를 해버린 교리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개신교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폐단을 한마디로 만들어낸 겁니다. 어차피 다 사실은 다 일그러졌고 더럽혀진 거예요. 교회가 더럽혀졌어요. 이게 사실은 정말 진짜로 말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개신교, 개혁교는 캐톨릭은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서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나왔지만 많은 부분에 아직도 교회가 아닌 부분들을 품고 있다. 많이 개혁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개신교인들이 볼 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린 믿음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지금 개신교가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교리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지금 개신교는 뭘 믿어요? 오직 예수를 믿잖아요. 에? 그러면 예수의 몸된 교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아니 대답을 해봐요. 그 넌센스 아니야. 이런 골탕몰랑 거야. 아니 우리가 예수의 보혈에 그 죽음과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굳이 그 몸된 교회더라. 교회란 곳이 성경 보니까 그러면 어떤 몸이어야 돼? 우리가 개신교회라면 지금 예수의 몸의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에? 이건 또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되죠. 그래야 한 몸된 교회죠. 그러면 예수의 한 몸된 교회가 됐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생활을 해야 되죠?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것을 남을 위해 살아야 되죠. 희생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겸손해져야 되죠. 나를 비워야 되죠. 어떻게든지 나를 비워가고 남을 세워주는. 그러니까 인간 이민주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것을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난해주고 퍼주고 나눠주고 섬기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더욱이 그 예수의 몸이 여기 현현했고 그게 교회고 거기에 내가 붙어서 한 지체가 되었으면은 나는 한 몸으로서 늘 그렇게 나는 양보하고 자꾸 나는 없어져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영성을 하는 그런 특히 고신교단 같은 이런 교단들은 정말 정직하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꼭 주셔야 돼 그런 데는.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일 전에 그랬죠. 자,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해 드렸죠. 예수의 몸에는 의가 없다니까요. 아니, 의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예수의 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그로 인해서 파생된 수많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사. 다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자기 짊어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싹 청소하고 그냥 청소 싹 끝내고 다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심판을 다 마치고 사라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수를 믿다가 저를 만나면 무지막지하게 헷갈려요. 혼란이 오고. 잘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또 말씀을 통해서 찔림받고 또 혼나기도 하고. 여러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아니 사도 바울도 아직도 다 된 것이 아니라고. 빌보서 3장에 고백하고 있잖아.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 함도 아니며 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 계속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됐다고 착각을 해.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찔림받고 혼나는 거 정상인 거예요. 계속 개선해야 되고 계속 변화돼야 되고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그냥 좋기만 해. 찔림이 없어. 그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고. 그럼 말씀을 저는 담임 목사가 수준이 낮은 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지.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이 큰 말씀들을 더 이상 전할 능력이 안 되는 그릇이 작은 거야. 저와 여러분은 계속 이 말씀에 의해서 계속 터치받아야 돼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계속 이 양식이 돼야 한다고 이게 계속. 율법 준행은 믿음이 아니에요. 율법 준행이 믿음이었으면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율법을 행하는 게 믿음이면 율법을 행하면 다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천사와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온 말씀들은 절대로 의와 생명과 믿음을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누구 대리자를 보내서 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것은 약속을 믿게만 했지 약속을 이루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선언하잖아요. 내가 그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 하나밖에 없는 자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전환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증언해 주는 이 증언을 우리가 간직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의 그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 영과 씨가 되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만이 이것만이 뭐다? 이것만이 믿음이다. 이것만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났어도 믿음이야. 그러나 왔으면 뭐예요? 만나야 되는 거지. 2000년 이제 왔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다니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지 않고 십자가 달린 예수만 믿는다면 그는 아직 만난 게 아니다. 그리스도까지 만나야 한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에 준행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만이 그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신령한 복,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님과 똑같이 구원을 받는 이 복은 할례자에게 해당되냐 무할례자가 해당되는 거냐. 예. 자, 이제 근거를 이제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우리는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라고 인정했느냐, 그 믿음을.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할례 때가 아니고 무할례 때부터 이미 그는 하나님이 그를 믿게 했고 그 믿음이 의로 인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 5장 6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야. 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할례를 꼭 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오직 뭐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그 목적이 뭐다? 소망. 근데 그 소망을 이루는 그 믿음을 행하는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준이 뭐다? 사랑으로서 해야 돼. 사랑으로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이룬다 이거예요. 소망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육체적 할례, 무할례 그거는 이미 다 끝난 거야. 지나간 거야.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왜 받았느냐. 표정으로 왜 받았느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왜 받아요? 그 전부터 우리는 믿는 거야. 세례 받기 전부터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로 인정이 된 다음에 그 확신이 올 때에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한꺼번에 우리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우리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세례를 못 받았어요. 소천하게 예를 들어서 한 2, 3주 전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지만 예를 들어 병원에 계속 계셔서 세례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이따위 그런 질문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할례나 성찬이나 아무 필요 없는 거 그건 다 하나의 상징이라 표징이란 말이에요. 표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실제로 받는 거 실체. 뭔가 실제로 뭔가 내 안에 들어와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 그림자 봤다고 내가 여러분 뭘 얻은 겁니까? 실체를 얻어야지 실체.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할례 때 왜 하나님이 의롭게 했느냐?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다 무할례자잖아요. 그 무할례자들도 다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아브라함을 무할례 때부터 이미 믿음과 의로 인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들어오는 보다 할례 받고 안 받고 성찬하고 안 하고. 캐톨릭은 지금 이게 세례와 이 성찬 7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 2가지를 안 하면 여러분 그들은 구원 못 받는다 믿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할 때 최고로 엄한 엄벌이 뭐냐면
예, 성찬을 금하는 거예요. 성찬을 당신은 4개월 쉬십시오. 5개월. 그럼 바들바들 떨어요. 바들바들.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아십니까? 콘스탄틴 황제죠. 이가 이제 여튼 제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고 지가 교회 황제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교회 교황 같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은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일부러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교회 전체 회의를 주관하고 교회를 한마디로 장악하고 교회를 운영했다고 교회 국가 대통령이. 그러다가 언제 세례받은 줄 아세요? 죽기 바로 며칠 전에. 왜 그러냐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믿거든요. 그런데 미리 받았다 혹시 내가 타락해서 이걸 상실하면 한마디로 안 된다. 그게 믿음이었다니까. 그게 한마디로 니케아 공회를 한마디로 해서 교회 전체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는 그런 존재, 그런 교회 대표이며 나라의 전체 로마 제국의 대표자였던 콘스탄틴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죽기 며칠 전에 세례받고 죽고 자기는 나 천국 갈까 그러고 죽었다니까. 혹시 미리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이거 내가 까먹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런 후예들이 지금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콘스탄틴을 거의 성인으로 그들은 다 섬기거든요. 교황처럼. 그따위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교리가 지금 캐톨릭에 있고 그런 교리가 또 개신교까지 내려오는데 일부는 많이 좀 많이 개혁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내려와 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만든 어떤 규칙들을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철저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콘스탄틴이 똑똑한 놈이지. 괜히 받고 한 30년, 20년 민선하다 혹시 항상 교황은 아니 황제는 죄를 질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혹시 자기가 또 그래서 정말로 죽기 며칠 전에 세례받고 죽었다니까요.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런 안전하게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이라면 여러분 교회 지금 다니면 안 돼요. 지금 믿음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을 거절해야 돼. 목사님이 너무나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면 허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제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으려고 그래. 어이 성령님 지금 들으면 나 큰일 나요. 보장을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그리고 나이 먹고 나서 이제 할 일 없고 갈 데도 없고 한 70 넘으면 그때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전도를 해보면 내가 40 되면 갈게요. 근데 이제 내가 젊다 보니까 젊은 사람에게 전다 보면 40 넘으면 난 믿을래요. 근데 요즘 40은 나이도 아니죠. 요즘은 한 다 70 넘어야 믿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불쌍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교리까지 또 이제 캐톨릭과 개신교에 지금 나오게 된 거죠. 자꾸 그것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교리예요, 교리. 여러분 성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말 자체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교단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이 교리를 딱 묶어줘야 되니까. 헷갈리지 않게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필요 없습니다. 성찬, 성만찬 그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 자, 로마서 3장 28, 30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3장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네, 이제 이게 정답이죠. 이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뭘로 의로받고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다.
오직 믿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믿음의 단계에 있다가 다시 백업해서 다시 율법의 단계로 들어가니 이 바보들아.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니? 자, 이제 바울이 왜 지금 갈라디아에 편지합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믿음으로 와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라. 근데 오늘날 개신교회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 구원은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허술하게 교리를 세웠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뭡니까? 우리 감리교예요. 감리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존 웨슬리가 이 지금까지 있어서 계신 이 개혁 교회들의 이 구원론이 허접하거든요. 이게 거기 뭐냐 성화라고 하는 것을 거기 넣은 거예요. 존 웨슬리가 이게 최초냐 아니에요. 칼빈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칼빈에게는 성화의 그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장로교가 그걸 삭제해버려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요, 근데 엄격해요, 막 칼빈주의자들은. 이게 우리 말하면 아주 그냥 예장, 우리 한국 말하면 예장, 아주 엄격하고 옛날에 정말 교회에서 막 정말 이렇게 큰 소리로 뭐 아멘도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리타분하고 꼴보수 막 그런 거예요, 칼빈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졸면 예배드리다 졸면 감옥 하루 대신 하루 감옥살이에요.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이번 집회 때쯤 재미있게 하려고 늘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들이 만든 그 법 규칙들을. 근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뭐예요? 강력하게 옥죄는 거예요. 강력하게. 교리가 강력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새님께서 막 강력하게 뭐예요? 아, 여기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면 되죠. 자기 자유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칼빈이 기억한 곳은 국가교회란 말이에요. 프랑스 국가교회, 독일 국가교회. 그러니까 그 후에 칼빈의 후예들 중에 있는 그런 것의 흐름들 중에 칼빈은 너무 지나치다. 그러나 뭔가 규칙은 지켜야 되지. 이건 또 인정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우리가 왜 엄격하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근데 이게 보면 어떻게 새로운 신율법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건 자기들의 정말 구원을 위한 규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다듬어져 가지고 감리교 영국에서 존 웨슬리에서 성화라고 하는 이런 점진적 구원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건 맞다. 그렇다고 그러면 성화가 안 되면 구원 못 받냐? 또 그것이라고 반박할 수도 없어, 교리가. 그래서 제가 감리교잖아요. 우리가 감리교잖아요. 내가 왜 이걸 몰라요? 잘 알죠. 근데 이 성화론 갖고는 한마디로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 자 이렇게 성화를 합시다. 완전 단계 갔다 합시다. 완전 단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쭉 있어요. 내가 이번에 그런 거 알려드릴 텐데,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지 못했어요.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100명이면 한 2-3명만 여기 단계 완전 단계에 왔지. 대부분은 그냥 칭의 개념에 있어요. 아직 죄인에서 이제 막 칭이 된. 그래서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 사람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존 웨슬리가 못 받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아니요, 받지요. 그러면 성화 단계를 힘겹게 날마다 그렇게 규칙을 지키며 날마다 성화 단계를 가서 완전 단계 간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아멘, 구원 받죠. 그럼 뭐 하려고 이거 합니까? 글쎄요. 답이 없어요. 내가 그런 걸 이미 나는 20대 때 그다 고민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우리 신학대학이나 대학생들이 막 극단적인 어떤 이런 민주화나 이런 데 투신하는 거예요. 막. 여기가 애매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만이 정말 우리가 구원을 이룰 것 같고 하니까 정의와 그 의를 위해서 막 열심히 투신하고 막 피 흘려 싸워보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화 개념, 제가 이번에 잘 다루겠지만 동방교회도 이 성화 개념을 갖고 점진적 구원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화를 꼭 해야 됩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구원을 해야 됩니까? 그럼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로 구원 못 받습니까? 했을 때 노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요, 받지요. 그럼 뭘 하고 해요? 글쎄요. 이렇게 해야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지는 하늘의 상이 더 커요.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동방교에서 말 안 하거든요. 초기에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가 이제 근대 오면서 아니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 한번 그거 믿고 뭘 하고 이렇게 믿어. 죽기 전에 며칠 전에 콘스탄틴 황제처럼 그렇게 믿고 구원받는 게 낫지. 그러니까 뭔 개념을 드려야 돼?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도 지어야 되고 건축해야 되고 교회 세력도 키워야 되고 교단도 더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는 거예요. 어떻게? 상이 있다,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 열심히 해야 돼. 전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성화 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되어야 뭐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집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간증자들이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받았잖아요. 상급이 있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마구 창출해내서 교회를 딱 잡아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여전히 사람으로서 이 인생에서 풀지 못한 그 한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한번 풀어보고 살고 싶은 이런 유토피아 같은 어떤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교회 오면, 못 사는 사람들 오면 열광하죠. 또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고 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부자도 돼. 그러니까 뭐예요? 와, 진짜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영광이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측량하는 척도 기준이 돼버린 거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가요? 번영주의로 갔던 거예요. 번영주의로. 그래서 이런 어떤 신본주의에서부터 칼빈 신본주의부터 시작해서 이 인본주의에서 이 번영주의로 가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사람은, 이 신자들은 계속 한마디로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와 같은 거예요. 파도와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목사가 딱딱 기준을 잡아줘야만이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지들 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예수의 계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이제 제가 한 법에서 다 말씀했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그 믿음은 지금 캐톨릭이나 개신교 말한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완전케 하고 오신 거예요. 없애러 오신 게 아니야.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한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의 계명이에요.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먼저 아시죠? 포도나무와 가지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이 농사짓고 있는데 우리 가지들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 말씀을 이제 하시고 나서 10절부터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자, 아버지의 계명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계명이 있어요. 그럼 누가 지켜야 돼? 아들이 지켜야지. 종들은 못 지켜. 아들만 지켜주는 거예요. 자, 내가 지킨다. 즉 아들 예수님이 지킨다. 그 계명을 지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자, 여기에 정말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성자와 함께
성자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성자의 계명을 지키면 성자의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 이 사랑으로 믿으라는 얘기 오늘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여기서 이제 정확히 여러분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지금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또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예수의 기쁨이 또 우리 무슨 기쁨인다? 우리들의 기쁨, 나의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충만한 기쁨. 그렇게 되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1절부터 지금. 나는 나무, 너희는 가지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더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살아. 그러면 내가 그 기쁨이 있듯이 내 기쁨을 너희들과 공유하여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줄 거야. 이 기쁨은 뭐예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사랑이야, 사랑. 사랑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인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말해. 내 계명이 뭐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아버지와 연관된 사랑이죠. 이 사랑을 내가 너희들이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뭐다? 예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뭐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네. 이것이 뭐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뭐요? 이제 우리 안에 그 모든 기능을 탑재시켜 준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뭐요? 율법과 성전은 파괴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더 이상. 14장 21절로 갑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예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을 한마디로 내게 왔을 때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다? 나를 사랑하는 거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사랑하죠. 그러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모든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말 친밀해지고 이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는 게 뭐다?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와 연결되면 아버지와 연결되죠.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아들의 기쁨, 우리들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서 첫째 되는 큰 계명, 둘 번째 되는 큰 계명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것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고 행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녹아져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순종하는 자?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형제를 우리 지체들, 집사, 권사, 자기 지체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지체 아들들은 뭐다? 예수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성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게 완성된 완전하게 된 율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와 사망으로 지옥으로 이끄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의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그런 정말 생명의 법으로 이제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에서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거예요.
14장 23,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계속 사랑이죠, 사랑. 생명에 대해서 말해놓고 15장에 마무리는 뭐다?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야 한다. 내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왜?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내가 하는 말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성자를 통해 오는 말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을 지킬 때, 이 말씀을 지킬 때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삼일체 예수님이 성자를 사랑하는, 성부를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율법이죠. 이것을 행하는 이들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14장에서 예언됐고 15장에서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거처에서 한 몸으로 사는 것을 말했잖아요. 이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눈치챘죠?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인간적인 사랑에 마음이 들고 저 사람 참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뭐 김치도 퍼다 주고 막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공유하고 생명을 서로 나누고 생명을 서로 다른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하고 이런 전혀 우리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사랑인 거죠. 새로운 사랑. 하나님이 장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왔잖아요. 그 사랑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께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 불타오른 것보다 바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계속해서 내려받는 대로 사랑하고 내려받는 대로 사랑하고 내려받는 대로 사랑하는 게 뭐다? 이게 믿음이다. 이 믿음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고 이 믿음과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되므로 우리는 의의 소망을 오직 이 사랑으로서 역사한 믿음만이 의의 소망을 이룬다 라고 오늘 율법으로 돌아가고 할례로 돌아간 이 바보 멍충이 같은 안타까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피맺힌 마음으로 정말 정말 다시 한 번만 너희들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 달라. 난 너희들을 살리고 싶어. 그런 심정으로 정말 진리를 말하는 거야 지금. 진리를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것만이 믿음이야. 이것만이 하고 좀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제가 전한 것들이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건 비밀스럽게 다 감춰지는 것들이에요 지금.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을 좀 길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것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가 이걸 너무 잘해놓은 거야. 너무 잘해놨어. 하나님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자, 밑에는 제가 이제까지 한 얘기들을 제가 정리해서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는 완전한 믿음을 믿습니다. 완전한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배롭게 주신 이 믿음의 것들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서만 믿음의 일을 합니다. 네, 사랑으로서만.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오직 사랑으로서만 사역하는 하는 믿음. 사랑으로만 사역하는 것이 다 믿음이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 사랑은 성부와 성자에서 온 사랑이고 그 사랑은 반드시 내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 안에 우리가 아들이 되어가는 그 믿음 생활이 있다는 얘기지. 이것을 하면은 결국 우리는 뭐요? 부활의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다 떼고 차 떼고 보 떼고 다 떼고 결론을 말하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 즉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부활의 몸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라 이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 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내가 어제도 우리 윤 집사님이 이사를 할까 말까 한다는데 이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는데 더 좋으면 이사를 하든가 안 하는 게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게 더 좋으면 안 하든가. 여러분 그렇게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몸의 소망을 판단하는 게 뭐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간에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믿음. 그 믿음은 뭘로?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사랑이야.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뭔가 생각하고 운동하고 움직이고 열심히 하는 거냐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는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냐. 공식이 딱 나왔잖아요. 그렇게 딱 따라지면 아멘. 이거는 내가 무조건 해야 돼. 죽어도 해야 할 일이야. 순교하도록 해야 한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공식이 안 맞아. 어긋났어.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죠? 명확하죠. 헷갈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귀한 복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그저 시간은 보내지 마시고 시간을 전략해서 귀한 시간을 잘 쓰시고 여러분 더더욱더 의의 소망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